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또 내 마음에 문제들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거울 때 나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날 일으키셔서 산 위에 세우십니다. 이 산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죠. 주님께서 나를 그 여러 가지 그 산과 같은 문제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폭풍과 같은 이 문제 속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어깨 위에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더 낮게 하시는 그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찬송인데요. 물론 뭐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뉴 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에 그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을 이제 주님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그 번역, 한국말로도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또 악보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부르기가 힘들어서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팔에서 이렇게 이제 했었기 때문에, 네팔에서는 한국말로 하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죄가 요구하는 값인 피를 흘려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목하게 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영생을 계획하셨느냐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 죄의 문제를 아드님을 통해서 해결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값까지도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해서 다 치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계산했다. 이제는 너의 죄값 때문에 네가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한 것은 네가 고통을 죄로 인해서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이 모든 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거룩하지 않다든지 흠이 있다든지 책망할 것이 있는 이런 자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뭐가 필요하냐?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21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삼으려고 하는 것,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돼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가는 이 고집, 이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영생을 이제 믿으면 받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기 성남에서요, 아주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교회 출석하는 거라든지 교회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아주 빠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나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면은 이분이 하는 말이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믿어진다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믿어져야 믿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믿어져야 되잖아요.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안 믿어지는 줄 알고 계속 또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형제님이 이분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 알고도 안 믿어진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제 형제님이 이분을 이제 구석에다가 앉혀놓고 이제는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안 믿어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뭐가 안 믿어집니까? 다 믿어졌잖아요. 근데 안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다 믿어졌는데 억지로 안 믿으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뭘 듣지 못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다 지금 믿어졌잖아요. 근데 스스로 안 믿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얘기하세요. 우린 진짜 안 믿어지는 줄 알고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당신에게 믿어지도록 설명을 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들킨 거죠. 이분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딸도 모르고 우리 아내도 모르는데, 내가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이걸 놓기 싫은 거예요. 계속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이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믿어진다고 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미안하죠.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믿어지겠어요? 근데 이걸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러면은 그걸 놓지 않고 지옥에 가든지 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에 가든지 그건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안 믿어진다고는 하지 마세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그 이후로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있으면, 뭔가 놓고 싶지 않은 그 같은 것들이 있으면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생을 못 얻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놓고 또 포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계속 붙들려고 하는 이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이제 모시고 사는 이와 같은 삶이 싫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믿고 터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근거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인가 숨겨야 될 만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나 더워서 집안에서 쉬고 있는 이 시간에 물을 들어 우물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드러나면 자기가 행한 일들이 이제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여인에게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이 시간은 자기를 숨겨줄 수 있는 어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속에서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 들어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아니, 물을 준다고 하시다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에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을 잘 보면요, 이런 게 다 보여요. 왜냐하면 물들어 그 태양이 자결하는 그 시간에 온 이유가 바로 그 남편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으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그리고 5이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갔으니까. 남편을 몇 번 바꿔치기 했다고요? 5번.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보통 이쁜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웬만큼 예뻐가지고는 이렇게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기
할 수가 없죠. 그죠? 여기 뭐 그만한 분들이 이제 인생의 어떤 그 만족을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면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는 박력 있는 아마 군인하고 결혼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박력이 피곤하거든요. 막 자기도 때려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사람이 머리에 든 게 있어야지. 그래서 두 번째는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좀 꽁생원이거든요. 돈도 자기가 관리하고 이 아내에게 이게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돈 많은 부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남편을 바꿔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을 얻지 못하니까 계속 5번씩이나 남편을 바꿔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남이 남편을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 얼마나 그 쑥덕쑥덕 거렸겠습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차라리 더운 게 낫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차라리 더운 게 낫지 하고 이 한낮에 물을 길러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준다고 하다가 아이 주라고 하니까는 그냥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들켰으니까. 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때 당시에 이 그 예배는 이제 제사를 의미하죠.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숨기려고 했었던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해결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죄가 해결이 되느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이 산,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그리심산, 여기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둘 중에 어디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면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예배할 때가 새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던 이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왜 이제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예배하는 이 새 시대가 오게 되느냐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는요 의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나면 저 사람이 또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냥 쉴 수가 없었어요. 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셨다고 했어요. 앉으셨다. 앉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휴식을 한다는 거죠.
일을 마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몸으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드리는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해야 됐기 때문에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이제는 앉아서 쉬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너희 죄를. 그래서 이제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피로 다 갚아주셨으니까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가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제물이 되시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이 말을 믿으라. 우리의 믿음의 이 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시대가 오게 하셨잖아요. 제사 드리던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물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결석을 했어요.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막 부활하셨다고 하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다시 오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인지 내가 직접 그분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 어떻게 믿죠? 안 본 자들이 예수님을 못 본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은요, 특별히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네. 왜? 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못 본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고요. 네. 여러분, 작년에 네팔에서 큰 지진 났었던 거 아십니까? 아시죠? 4월 24일이죠. 11시 45분인가? 막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한 형제가 말씀을,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통화를 했더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그냥 땅을 흔드셔가지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진이 심했는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죽었다고 했대요. 왜냐하면 밖에서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렇게. 쟤네들 다 죽었다.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경주에서 났었던 지진 진도 몇이었죠? 5.8. 그죠? 근데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은 7.4. 예. 카트만두가 동쪽으로 3m가 옮겨졌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작년에 이 지진이 일어난 거 믿습니까? 봤어요?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으세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또 촬영한 TV 보도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경험 못한 것도 이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신문을 보고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보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터가 이 하나님의 목격자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께서 직접 어디에 달렸다고요? 나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무로 만드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이 죄는요, 죄는 우리의 과거의 통치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21절.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지. 누가 왕노릇했다고요? 사망 안에서 누가 왕노릇을 했어요? 죄는 통치자야. 이 사망은요, 마귀가 제일 먼저 들어간 영역입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 마귀를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다. 죄 지은 사람들 어디 들어가죠? 죄 지은 사람들 어디 들어가죠? 유치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죠. 그죠?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왕노릇합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 마귀가 이제 사망으로 사망의 통치자가 됐어요. 먼저 이 사망에 들어가서 이 마귀가 사망의 통치자가 됐는데 무엇으로 이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린다고요? 죄로.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요, 우리에게 강제로 무엇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마귀는요, 우리를 지은 창조주도 아닌데 우리를 강제로 다스립니다. 죄는요, 우리를 강제로 다스리는 이 포악한 통치자예요. 그래서 자,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바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 먹은 대로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작심 삼일. 12월 31일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반성을 하고 1월 1일이 되면 또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이거 끊고 저거 끊고 내가 이제 올해는 한번 똑바로 살아보겠다 하고 결심을 딱 했는데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원인이 뭐냐?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뭐라고요? 죄. 이 죄 때문에 죄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놔두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면은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먹지 않기로 원하셨죠. 그러나 이 마귀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놔두질 않아요. 이 죄는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고 갑니다. 마치 이 죄는 폭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폭풍 앞에 있는 잎사귀예요. 막 폭풍이 부는데 잎사귀가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까? 잎사귀는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악한 통치자인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뭐라고 했어요? 종이라고 했어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어떤 종이요? 어제 진짜 내가 너무 늦게까지 일했어. 그러니까 요새 고기를 안 줘. 응? 내가 내일은 11시까지 잘 거야. 그리고 11시에 일어나서 아침은 닭고기, 저녁은 돼지고기, 그리고 점심은 돼지고기, 저녁은 소고기 먹을 거야 라고 계획을 했는데 주인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그리고 김치만 먹어.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마귀고, 마귀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후회스러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해 주셨느냐? 이제는 우리의 이 악한 통치자인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 관계를 끊어놓으시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누구죠? 우리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질 때, 옛 통치자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북군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자, 남군들은 안 된다. 그랬는데 다행히 북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 노예들이 너무 좋았죠. 이제 종살이 안 해도 된다. 나도 이제는 자유하는 시민이다. 이제 공원에도 나도 갈 수 있고 극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나도 이제 떳떳한 자유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됐다. 너무 기쁜 거예요. 노예는 어디 갔습니까? 이제 자유하는 시민이 됐으니까 노예는 어디 갔습니까? 없죠. 노예는 죽었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 주인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 주인은. 그 주인의 노예이던 이 사람의 신분이 죽은 것이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구원파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노름도 해도 되고 간음도 해도 되고. 왜? 그는 믿음이 아니고 행위니까. 이거 진짜 이거 큰 이단이에요.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어요. 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은요, 죄 지으라고 담당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 놓고 죄 지라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옛날에 형제님 한 분이 구원받기 전에 참 담배를 많이 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을 즐겁게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물건을 팔려고 어느 가게에 갔는데, 이제 뭐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 모드로 바꿔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가게집 주인이 그럼 거기도 구원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그럼 사장님도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나도 구원 받았습니다. 아이고 반가워라. 나 막 그냥 좋아서 막 교제를 했어요.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서랍을 탁 열더니 담배를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탁 하더니 불을 딱 붙여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뭐 이러면서 이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구원 받았다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형제 교회는 자유하지 못한가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래 어딘가 자유라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유하네 진짜. 담배도 피고. 근데 나는 자유하지 못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 가게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를 사서 자기도 자유를 누리겠다고 담배를 딱 피는데, 그때까지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데, 담배를 피자마자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굴색이 달라지죠 벌써.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납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얼굴로 교제를 해야 돼. 예.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이 형제가 왔는데 얼굴이 새카매졌어. 안 그러던 형제인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형제님, 저는 자유가 없어요. 아, 무슨 자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죄 안 짓는 자유지, 구원받은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지, 죄 짓는 자유냐, 그게? 그거는 완전히 저 짬뽕, 잘못된 복음이다. 그 사람들 구원의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 안에 안 계시다. 네. 오늘날 이 복음이 이상하게 변해버린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삶이 세상 사람보다 더 비도덕적인, 그래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로 보고 개독교라고 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았다고 하고 말이죠. 할 말이 있어요? 사실 할 말 없어요. 근데요, 참 기가 막힌 얘기는요, 우리 모임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다. 젊은 형제들끼리 만나서 술 한 잔씩 한다는 거예요. 잘 통한대요. 그런 교제는 잘 된대요. 네. 도대체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 그들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한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아무리 요약해서 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디도서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기 말씀해주고 있죠.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때문에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죄인들을 그 죄대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요, 저 같은 사람 끝나도 벌써 끝났어요. 이미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 폈거든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요, 진짜 창피해서 못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둑질도 많이 했어요. 어머니 그 찬장에다 놓아둔 그 동전 훔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 못할 죄도 많이 졌어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다면요, 제 인생 벌써 끝났습니다. 엊그저께도 하나님 앞에는 내 죄가 해결됐는데 내가 피해를 줬었던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냐,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지. 그러니까 내 죄대로 처치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근데 처치만 안 하시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있는 이 죄를 없애주셨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에 자유를 주신 것, 이것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해주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죄와의 관계를 끊어주시고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 주인이 마귀고 죄던 우리들이 주인이 이제 머리가 주님이 되어진 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람도요, 노력하고 애써도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야만 됐어요. 예.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육체 안에 있는 다른 법, 곧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성품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법,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결심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여기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요, 이제 이 성도는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한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저녁 때 차들이 별로 안 다니는데 빨간불이에요. 그러면은 요 마음에서 두 가지 이제 생각이 딱 일어납니다. 야, 아무도 없고 차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 근데 이쪽에서는 성령님께서 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아니야? 법은 지켜야 돼. 두 마음이 딱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변해요. 변해. 네. 자, 사장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근무를 해요. 근무 끝나는 시간이 6시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먼저 나갔어요. 4시에. 그러면 두 마음이 딱 일어납니다. 한 마음 뭐죠? 너도 일찍 가. 누가 아냐? 근데 이쪽에서 뭐라고요? 너 계약한 시간이 6시잖아. 6시까지 일하고 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면 말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제 다른 요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요, 이 사람 변했다. 사장님도 진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해.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의 그 요구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또 성화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다 이제는 그냥 소멸돼 버렸어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왜?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